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자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아침에 새벽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나누는데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번 이 목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목자라는 개념은 하나님 또 예수님이라는 개념이 일단 있기 때문에 목자 하면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이미지로 떠오르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목자의 이 중동 지방에서의 목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목자라 한다면 어떤 사실이라도 목자들이 말하는 사실은 주위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자다라지 않고 I'm good shepherd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런 평범한 목자들과 예수님의 참 목자상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이 편지를 받았던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 잘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목동 또 목자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마 실질적으로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목자라는 또 목동이라는 직업군 자체가 되게 어색하고 또 우리의 삶에 와닿진 않지만 이 당시에 목자, 목동들은 가까이 있었고 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목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너무나 소중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은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나눠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목자들은요,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양이고 똑같은 염소 같지만 이 목동들은요, 또 목자들은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 자기에게 속한 염소가 어떤 염소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아니지만 지금 바깥에 있는 양들도 결국 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결국 지금은 이방인으로서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구원 못 받을 것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들도 나를 믿는다면 결국 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목숨을 버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17절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많이 고백하잖아요.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이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곤란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힘들고 곤란하고 어렵고 정말 눈물을 머금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가 곤란하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됩니까? 왜 잊어버리지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넓고 어떤 큰 문제보다도 크다고 하지만 정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고초를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그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열이 100도가 넘는 너무나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 바이러스가 그 이게 뇌로 가면은 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뇌로에 침범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의사가 심각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애가 몇 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마취를 못 합니다.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아파할 거라고, 괜찮겠냐고. 그래서 저는 뭐 아프면 얼마나 아프겠나 싶어서 일단 검사하는 게 중요하니까, 또 아이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또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닥터가 Are you sure? 다시 묻더라고. 검사하시라고. 그래서 정말 몇 개월 안 된 우리 둘째 아들을 의사가 안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2층으로 내려오지를 않아서 그냥 궁금해서 제가, 아내는 1층에 있으라 그러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목이 쉬어갖고 어린아이가 그냥 응애응애 우는 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신 목소리로 울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올라간 지가 1시간이 넘었거든요. 들어보니까 제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우는데 애가 목이 1시간 동안 우니까 목이 다 쉬지 않았겠습니까? 막 진짜 어떤 그 강아지가 우는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애가 완전히 1시간 동안 검사하느라 목이 쉴 정도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사실이 저 앞에 있는데 그 앞을 못 가겠는 거예요. 제 아들의 목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치 그런 울음소리 같았어요. 아빠 너무 아파요. 아빠 살려주세요. 그 울음소리에 쟤를 저렇게 고통스럽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에게 마음속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훈아, 조금만 참아. 이거는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야만 네가 건강해질 수 있어. 네가 왜 아픈지 알 수 있어. 네가 이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어. 네가 지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고통 없이 그냥 네가 뇌에 병이 들든 말든 상관없이 너를 안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 어쩔 수 없어. 훈아, 너무너무 미안해. 그러나 아빠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밑으로 내려왔어요. 제 아내가 여보 훈이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냥 검사 잘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1시간 지난 후에서야 애를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지쳐 골아 떨어진 애를 의사가 안고 데려왔어요. 제 아내는 잘 몰랐죠. 그러나 저는 알죠.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보냈는지. 그러면서 의사가 웃으면서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까?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실까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견디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조금만 더 견디렴. 내가 너에게 축복하려고 그래.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너의 부활을 위해서,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만 참아줄 수 있겠니? 라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또한 십자가 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고초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눈물 흘림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7절 말씀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생명,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구속의 사건과 은혜, 그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다닐 때,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 다닐 때부터 제 아내를 사귀고 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 모르게. 그런데 군대를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 날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그 겨울에 훈련 나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저는 그 기갑부대였어요. 그래서 그 일반 보병은 모르는데요, 기갑부대가 가장 힘든 게 동계훈련이거든요. 동계훈련 나가면 어떤 훈련을 하냐면요, 그 한국의 그 북쪽은 또 얼마나 춥습니까? 그 꽁꽁 얼은 논밭, 그 논 위에서 그 이제 어떤 훈련을 하냐면, 그 장갑차는 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타이어 하나 그 추운 겨울날 바꾸기도 어려운데, 이 무거운 한 사람이 들지도 못하는 큰 이 장갑차를 둘러싸고 있는 이 궤도, 바퀴를 둘러싸는 궤도를 바꾸는 훈련을 해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완전 군장은 아니고 전투 장비를 다 갖추고 방독면 쓰고 총 옆에 끼고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바꾸는데, 병장이 되고 이거 하려니까 너무 막 귀찮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하면 정은옥이라는 그 여인을 만날 수 있지 하면서 그거를 생각하고 그냥 그 시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지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저와 같은 그런 목적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상에서 고초를 당하는 이유는 인류를 구원함이라, 또한 부활을 얻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이를 악물고 극복하게 되면 힘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그런 그 다음에 목적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때 지금의 어려움과 환경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버틴다? 여러분, 잘 버텨지던가요? 감사가 나오던가요? 그거보다는 예수님처럼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하는 고난의 목적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같은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그 목적과 이유는 다르다라는 것이요. 그거를 알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또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고난 뒤의 목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그냥 믿음으로 버틴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권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권자로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권능입니다. 권세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권능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을 때 그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성령을 통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권세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권세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18절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한 믿음이란 스스로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예수님을 발로 밀고 등 떠밀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권세가 없지만 성령님을 통한 뭐가 있다고요? 권능이 있는 자들입니다. 권능이 있는 자들은 권능자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스스로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하나님이 밀고 땡기고 야단치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권세는 없지만 성령님을 통한 권능이 있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겸손하고 스스로 섬기고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참다운 선한 목자의 양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조지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또한 양의 그 양우리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조지 아담 스미스라는 분이 여행을 하는 중에 어떤 중동 지역을 이렇게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동 지역에 목자가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자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목자에게 묻습니다. 스미스가 이제 밤이 되면 이 목자들은 이 양들은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저기 보이는 그 우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가 양들이 저 우리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문에 이 입구에 이렇게 닫는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양들을 다 집어넣고 문을 닫아야 이리도 안 들어오고 늑대도 안 들어오고 또 양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텐데 왜 문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중동 지역의 목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문이 바로 접니다. 문은 따로 없어요. 양들이 다 들어가면 밤새도록 저는 그 뚫러진 그곳에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제가 거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도 갈 수 없고 또한 양들이 저를 넘어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간 양들이 들어오려면 저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지 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우리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애담 스미스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왜 문이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자들은 본인이 문이 되는 거예요. 양들을 다 우리에 집어넣어놓고 다른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자기가 문이 되어 그 틈을 지키는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이리들이 오면 막아주고 그리고 바깥에 나간 양들이 있다면 자기가 끌고 들어와서 자기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양도 이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키는 한, 이 문을 지키는 한, 자기가 문이 되는 한 어떤 일이나 야생동물도 자기의 양들을 해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면서 또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문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 대신 예수님을 또한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 문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참다운 은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는 고백을 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고난 뒤에 있는 그 목적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선한 목자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또 어떤 삶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는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고백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대하게 못 박힐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었던 부활과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능력에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